성지순례 특별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텔단입니다. 성지순례 여정 3일차에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텔단이라는 고대 유적지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면서 베델과 함께 예루살렘과 견주는 북왕국의 종교 중심지, 신앙 중심지가 된 곳입니다. 텔은 언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텔단이라는 말은 단지파가 살았던 언덕, 단지파가 살았던 땅,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지역은 현재 레바논과 가까운 국경지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 단입니다. 텔단은 이스라엘의 다른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 지대와 달리 울창한 숲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갔는데 얼마나 물이 철철철 흐르고 얼마나 공기도 좋고 나무도 많은지 그야말로 적과 꿀의 땅입니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은 이 땅을 자신들의 거주지로 삼았어요. 단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상당 시간이 지나기까지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른 지파들도 사정은 비슷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인 노릇은 하고 있었는데 단지파 사람들은 아예 그러지조차 못했습니다. 1절 사사기 18장 1절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지파 사람들은 산꼭대기에서 살아야만 했고 또 다른 지파의 땅을 빌려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결국 단지파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 2절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을 포기하고 다른 곳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용감한 사람 5명을 선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 정탐하는 중에 에브라임 땅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들은 거기서 남쪽 억양을 사용하는 한 레인을 만나게 됩니다. 3절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고심하고 있던 때 이 단지파 사람들은 한 레인과의 만남이 기뻤습니다. 레인들에게 물으면 되니까. 근데 이미 우리 공부한 대로 당시에 레인들은 돈 받고 헛소리 하고 있을 때입니다. 5절 말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랬더니 이 사이비 같은 레인이 6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요 앞에 있느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단지파는 상당히 지혜로운 판단을 한 거죠. 어차피 버티어도 승산이 없다면 다른 곳에서 시작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어 보이니까 기업들이 포기할 때 포기를 못해서 엄청난 손실을 떠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안 될 바에는 빨리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가자. 아주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약속을 믿고 싸웠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의 공통점은 결코 명당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명당 설교했죠. 어제 기도회 때 명당 설교했습니다. 어디가 명당인가? 광주에서 어디가 명당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가 명당이다. 어떤 자리에 은혜가 부어지는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때 은혜가 부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뜨거운 예배자가 되려면 예물 드리기 전에 화목하라.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연결될 때 뜨거워질 수가 있다. 어제 그 은혜의 관점에서 명당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기다려서 더 큰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땅을 맡길수록 은혜가 아닙니까? 어려운 땅을 맡길수록 간증의 내용은 커지는 것 아닙니까? 잘 되는 교회에 와서 잘 되는 건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힘든 교회에 와서 잘 되는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참 멋진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어렵고 힘든 땅 맡기시지 않아. 감당할 수준의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려고 하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를 원하고 간증을 원해. 아들, 딸 잘 되기를 원해. 아들, 딸들이 새벽 예배 드리면 좋겠대. 그런데 그 집 엄마, 그 집 아버지 새벽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해. 그렇게 설교를 듣고 살아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집에서 아직도 교회 흉봐. 자녀 잘 되기를 원하면 5대 신앙으로 무장돼야 된다. 최종 존중해야 된다. 교회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것 하나 제대로 행하는 게 없어. 간증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때가 되면 간증이 생겨날 것이다. 해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때가 되면 그냥 변화가 일어나고 때가 되면 청산하고 올라가고 결단하고 싸우고 버티고 눈물을 쏟아야 간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람 그 집안에서 부르셨고 우리 집안에서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지하게도 이 사이비 같은 제사장의 말을 듣고 미가의 집을 떠난 5명의 단지파 사람들이 기가 막힌 땅을 발견합니다. 사이비 같은 레인의 안내를 받았으니까 찾아도 없어야 되는데 땅이, 이야, 그들이 거주할 만한 기가 막힌 땅을 발견해. 마치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항구에 배가 딱 버티고 있는 것과 같아요.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텔단이라고 하는 동네를 가보면 정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로 결정합니다. 8절,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복이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걷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여하튼 이 단지파 사람들은 라이스 땅을 공격했고, 이 땅 이름이 라이스예요. 라이스 땅을 공격했고 결국 거기에 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도시를 건설합니다. 29절,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이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 우리가 한참 동안 버스 타고 올라가서 그 버스에서 내리니까 김금선 집사님은 멀미해가지고
갔다 오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 그런데 한 대목씩을 얘기해 주면 기억이 나더라고. 여기가 아이스크림 먹었던 곳입니다. 아, 그 집이요. 여기는 멀미 나와 죽을 뻔한 집. 아, 거기. 이 텔닷. 중요한 것은 라이스 시대 이후에 단의 운명입니다.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여기서 주목할 이름이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몇 대 손이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모세의 후손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할아버지는 민족의 지도자였는데 그의 후손 요나단은 한 나라를 포로로 끌려가게 한 장본인이 됩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후손 요나단 우상 종교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롯의 가정을 보는 기분입니다. 이곳에 가보니까 북이스라엘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예배 이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방 신전 제단을 세웠습니다. 성경에 이 내용이 나와요.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 단에 둔 신전이 보여. 큐. 또 이 사진은 준비 안 했네요. 이상화 이런 거라고 데리고 갔는데 이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의미에서 청사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청사교회 교인이 된 것 명당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부임했던 때 우리 교회 모습은 명당이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직분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왕이면 조금 편한 교회, 이왕이면 조금 화려한 교회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단지파가 처음 받은 그 모습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우리를 광주 청사교회로 인도하셨고 한 공동체로 맺어주셨습니다. 놀랍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는 싸우고 견뎠습니다. 땀을 쏟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땅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후대들의 영광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는 샬롬스쿨 친구들이 내일 아침에도 각계 지도자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나는 저들을 그 자리에 데려오는 것이 예배를 방해할 수 있잖아요. 애들이 예배 안 드리고 화장실 왔다 갔다 막 자고 이 방해될 수 있는데 나는 저들이 그 모임에 나오면 그 모임이 얼마나 뜨거워질지를 아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척박한 땅이었고 눈물 나는 땅이었지만은 견디고 이겼더니 이 땅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4월 임직식이 기대가 돼요. 이번 집회 때도 우리 노병한 집사를 간증했습니다. 박금숙 권사가 양발을 주머니에 담고 와서 목사님 이 양발이 누구 양발인 줄 아십니까? 내 남편 양발입니다. 이 양발 내 남편이 신고 예배당에 나와 기도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견뎠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 가정의 형편을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두 아들이 새벽을 깨운 우리 교회 집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장로가 된대요. 이영호 집사 가정 척박한 땅에 왔습니다. 견뎠던 세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가 장로가 된대요. 안수 집사 한 사람 한 사람, 권사 한 사람 한 사람, 야, 그들 양복해 입히고 한복해 입혀서 다 임직식에 세울날 생각하니까 가슴이 얼마나 벅차는지. 어떤 자리든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든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에서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눈물을 쏟는 거예요. 땀을 쏟는 거예요. 가난한 자리에 세워주면 그 가난의 때를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좁은 길을 가면서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넓은 길 가면, 편한 길 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항상 우상을 섬기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돈이 충만하게 있었다면 아마 보이스피싱에 밥이 되었을 것이고, 아마 우리 쓸데없는 곳에 돈 투자한다고 해외에 지금 골프 치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해외 골프는 고사하고 골프 연습장도 가기 어렵네요. 왜? 먹고 살 것도 없어요. 제가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로 몇 천만 원 11조 하는 사람 없다. 기껏해야 몇 백만 원 11조 하는데 우리가 마음 중심을 주께 드렸더니 그 땅에서도 풍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핍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지, 왜 처절한 길을 걷게 하시는지 지금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야. 사명 버리고 명당 찾는 인생 될 때 우리 모두 단지파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후손에게서도 우상 섬기는 자가 나오잖아요. 어제도 유장로님과 집회 끝나고 저희 참석해서 제 차 타고 돌아오는데 어떤 장로님이 유장로님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백 목사님도 밖으로 막 돌지 않고 자기 교회 목회 열심히 하면 교회가 더 부흥하지 않겠냐. 장로님께서 한마디 했대. 자녀 형통의 물도 모르고 사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다. 그거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 목사님 사명이다. 제가 이곳에 올 때 여러분 잘 들어.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 나도 목아지 아파 죽겠어. 저도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너무 편하고 좋아. 광신대 갈 때마다 안 갔으면 좋겠어. 근데 저는 이 교회 파송받을 때 5가지 사명을 받았어요. 한 사람 세워라. 가정 세워라. 그래서 저는 오늘 또 가정 목회하는 거예요. 학교 세워라. 샬롬스쿨 운영하는 겁니다. 교회 세워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교회들 섬깁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컨퍼런스 갑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라. 저희가 뭐 대단해서 교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들은 막 교회들마다 막 물질을 보내던데 저희들은 그럴 수는 없어. 그런데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대. 부산 명동 교회도 어제 전화 왔어. 목사님, 우리 부흥회 임직식 앞두고 하는 부흥회고 2차 부흥회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우리 가정교회로 바꿨습니다. 그 교회 보통 교회 아니야. 가정교회로 바꿨대. 우리 교회가 했던 일들이 어떤 시대의 대안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가정교회 시스템 아니면 앞으로 위기가 올 때 교회 다 무너집니다. 가정교회로 바꿨대. 대구에 가서 부흥했는데 그 교회도 이번 컨퍼런스에 와요. 그 교회도 1층에 카페를 만들어놨는데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카페 그 평수가 80평인가 1층을 우리 애찬실 같은 곳에 카페를 만들어놨는데 목사님이 고민이 많아. 그 목사님 얼마나 지혜로운지 예배당을 건축할 때 민원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지역 주민 설문지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건물 안에 어떤 것이 들어오면 좋겠어. 설문지를 받아가지고 예배당을 세웠다. 얼마나 껴있는 목사님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 집회했더니 그 교회가 또 손통이 트였고 이번에 오신다 그래. 교회 세우는 사명 감당해라. 폴 좋은 차 타고
운전해 준 사람 믿고 돌아다니니까 내가 그걸 뭐 즐기고 뭐 하는 것처럼 한가 봐. 아이고, 뭐 모르면 좀 가만히 있으면 좀 손을 딱 닦아가지고, 좀 로션을 발라가지고 탁 한 대 씌워보면 좋겠어. 아주 그냥. 아니, 사명받은 대로 가는 거지. 왜 카페 합니까? 왜 연호로만 합니까? 지역 세우는 교회. 요즘에 여러분 제가 빈말하는 거 아닌데 장로님 저랑 동행하니까 알아. 요즘에 교계에서 목사님들 장로님 세계에서 뭐가 유행한 줄 아세요? 연호로만 가봤어? 연호로만에서 밥 살게. 연호로만에서 만나.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밤에도 20여 명 목사님이 또 연호로만에서 밥 먹자고 초대했어 다. 제가 알지 못하는 광주시청에 뭐 어떤 분 저 만날 때마다 연호로만 갔다 왔습니다. 주중에 밥 먹었습니다. 이야, 그 교회 옆에 있는 그 건물에서 밥 먹었다 이렇게 말해. 그분들은. 그 목사님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들이 청사교회가 운영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올라갔던 강국창 회장님이 신효철 장로에게 전화 왔더래.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신효철 장로가 청사교회 얘기하면 5분도 안 들었대. 다른 얘기 하는데 자기가 그냥 신장로님 뭔 얘기하면 안 듣고 그냥 다른 얘기만 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 갔다 오더니 본인이 30분 이상 우리 교회 얘기하고 신장로님이 그냥 예 들었. 전화 왔더라. 그러면서 나한테 말했대. 그 백 목사님은 사업을 해서도 잘했을 사람. 내가 뭐 돈 벌고 싶어서 하는 줄 아나 봐. 어떤 분이 제가 들레미 빵, 오늘 또 저는 마지막 날에는 들레미 러스크 교회에 갖다 줘요. 당회원들 선물 주고 와. 그거 하는 것이 또 제가 들레미 돕는 길이야. 그래서 어떤 분이 내가 사회운동하는 세터민들 북한 사람들 데려다가 빵집 빵공장 하는 그런 사회운동가로 보더라고. 아니 말씀드렸지 나는 사회운동 같은 거 못하는 사람이야. 기타는 거 싫어. 난 제일 좋은 게 리모컨 잡고 잠드는 거야. 왜 얘기를 하느냐, 모가지가 찢어지고 왜 얘기를 가느냐. 난 우리 교인이랑 노는 게 제일 재밌는 사람이죠. 5대 사명. 저 담임 목사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연습장에 쓰게 한 게 5대 사명이야.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 교회가 집행하는 모든 회사는 5대 사명에 의거해서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명 앞에 여러분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사명 따라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단지파의 길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이거 모르면 시골 동네 가서 텃밭 일구고 사는 사람 돼버립니다. 텃밭에서 야채 심어서 얼마나 먹습니까? 두 사람이 있어. 두 부부가 야채 뜯어 먹으면 얼마나 먹겠냐고요. 5,000원어치 사면 아마 차고 넘쳐. 그것이 사명 돼버려요. 그것이 인생의 목표 돼버려요. 며칠 전에 최원호 집사가 나보고 찾아왔어. 심각한 표정을 하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 그랬더니 목사님, 처갓집도 갈 시간이 없고 우리 집도 갈 시간이 없고 아내랑 둘이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주일 오후에라도 좀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해서 제가 웃으면서 니만 그러냐? 나도 그런다.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옆에 계시지만 나는 밥 한 끼 먹어보지 못한다. 그런데 그것이 부모님께 불효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아들, 딸이 붙들려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것처럼 효도가 어딨냐? 언제부터 최은호였냐? 네 부인한테 말이라 그랬어. 원래 네 남편 최은호 모습 모르냐? 이불 쓰고 잠만 잤던 사람이야. 무기력한 인생, 삶에 재미가 없던 인생, 언제부턴가 최은호 이걸 복인 줄 모르고 그때가 얘기했어. 사역 줄여줄까? 사역 줄여줄까? 아니요.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천진난만한 그 미소 있잖아. 알았습니다. 네 부인하고 둘이 차 마시면 뭐 할래? 교회 안에서 사명 앞에 두 부부가 바로 서니까 만나면 좋은 친구지. 옛날에 만나면 좋은 친구였냐? 본인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있어. 발리도 가고 해외도 갔대. 가서 뭐 했냐? 잠만 자고 왔대. 재미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사명 앞에 다시 서니 행복한 거야. 기쁜 거야. 그래서
오픈하고 전혀 시간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랬을 것인데 조만간에 자리를 잡을 것 아니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청사교회 다니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가요? 그래서 한가한 교회 편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텔단 유적지를 지나서 우리가 오던 길에 들렸던 곳이 바니아스 폭포. 이야, 그 광야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 땅이 척박한 땅인지를 알면 저 폭포가 주는 느낌이 얼마나 새로운지를 알아. 고난의 길을 걷다 보면 결국은 저렇게 폭포에 이르러서 기쁨을 노래하게 되고, 저 폭포에서 올라오다가 저 동네에서 생산된 맛있는 사과를 먹었어. 그 동네 얼마나 사과가 맛있던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장로님과 그런 얘기 나눴는데 수많은 사람이 조유기를 주목하고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꿈틀꿈틀 대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사사로운 길, 욕심에 붙들린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 부흥을 경험하는 멋진 사명자들이 다 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텔단, 단지파가 살았던 그 언덕, 그 아름다운 땅을 보았습니다. 그냥 산책길인 줄 알았는데 이런 엄청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현대적으로 적용될 때 깨닫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5대 사명 붙들고 우리 모두가 전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명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예수님 인도하셨습니다. 사명 완수하였습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부지런히 각자의 길을 걸어갈 때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세요. 위로를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오늘 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리아산 위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솟구치는 불의 역사를 만들어 주세요. 내일 새벽은 솟구치는 불이 흩어지는 날입니다. 우리 후대의 영광 드디어 열방에 보여주는 날입니다. 우리 샬롬 스쿨 친구들에게도 우리 교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더불어 강력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임무를 부여하고 내일 행사를 준비하고 섬깁니다. 역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편한 길, 넓은 땅, 좋은 길 쫓지 아니하고 사명 따라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겠습니다. 5대 사명 귀히 여기며 사명 따라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청사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바라보시고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